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2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 상부 상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찬송하오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71편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일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주를 섬기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혹시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용서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때인데 이 땅의 것을 쫓아가기에 바빴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이름을 힘입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에스테도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능하시되 목사님과 부정한 종을 붙잡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차이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올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테우트 목사님과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곳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고 그리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란 복음의 현장이 되고 주의 복이 흘러나가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세지 말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과 미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놀란 교회의 부흥들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 찬양 연주합니다. 우리 가사를 잠깐 보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 있으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날개 밑에 거하라 아무 때나 어디 있으나 늘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사를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제가 그 주보에는 프린트가 잘못되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20절 오늘 낭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사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스라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붙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세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 오늘 신앙과 분별력이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눕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통찰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느니나 듣느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처음 first coming 했을 때는 초림이라죠. 성탄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또 이것은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패러다이스,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낙원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다. 그 주님이 성천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조만간에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는 초림 처음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는 심판하시기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주의입니다. 심판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가르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이에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주제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통찰,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또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점점 종말론적으로 다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세상의 종말을 향하게 되면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텐션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방향으로만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이 텐션을 인하여서 뭐 스트레스 받거나 디프레스 오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쪽 방향에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어떤 텐션, 적당한 텐션이든 긴장이든 아주 높은 그 하이 텐션이든 간에 스트레스나 디프레스나 혹은 염려와 근심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게 그런 어떤 텐션이 일어나도 힘들어하거나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구약에서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 가면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꼭 만나서 제가 아무리 돈 없어도 이게 지금 그 쓴 커피라도 꼭 한 잔 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 그렇죠. 둘째는 다니엘, 셋째는 느헤미야. 구약 인물 안에서 신약도 많이 있지만은 뭐 다윗도 만나보면 좋겠죠. 그러나 정말 만나서 꼭 대화를 나누고 싶은, 같이 밥이라도 함께 먹고 싶은 사람, 창세기의 요셉, 그죠? 그리고 다니엘,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자, 그가 쉽게 인생을 살은 게 아닙니다. 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1장을 살펴봤는데 오늘 2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리더십 세미나 가면은 믿는 자들의 세미나가 아니라 크리스천 세미나가 아니라도 이 느헤미야가 많이 인용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 자체에서 이 리더십에 관한 통찰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 리더십의 좋은 모델로서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길을 여시기 위해 길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짓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가 주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 오셨는지 사실 역사와 관련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온 우주를 다 없애버리면 누구도 불평 못해요. 다 없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면 절대 그렇게 안 하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픽업해서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하나님 딱 픽업을 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 번째,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지. 이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자로 보면 분명히 다양한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역사, 히스토리냐 아니면 God's working, 하나님의 일이냐, 두 가지 다 포함돼요. 여기서는 예레미야라는 한 인물을 픽업을 했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일구어 가신다니 cultivate를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 알파 오메가 1에서 10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능력
충분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능력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딱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경작해 가신다. 제가 왜 이 단어를 쓰는가? 제가 좀 되게 말리는데도 와이프가 이 뒤에 뭡니까? 이거 텃밭을 좋아해가지고 손이 아프고 힘들 텐데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워낙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추가 오늘 잠깐 우리 집 가보시면 아시면 앞에 상추가 여러 있어요. 며칠 동안 제가 물을 줬는데 제가 물을 줬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큰 것 같아요. 보니까 막 한 1, 2cm 이상 막 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 열매가 혹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물을 주고 또 물을 주고 때로는 또 비가 올 때 비에 내놓기도 하고 해가 안 나나 해 쪽으로 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컬티베이트 경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걸 봐야 돼. 그걸 보면 오늘의 우리를 읽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심을 살펴봅니다. 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기환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제가 지나가고. 자, 페르시아 제국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 대단하죠. 그렇죠. 이 현재 지형의 이름과 더불어서 해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까지, 이집트까지, 파키스탄, 얼마나 큽니까? 불가리아까지. 현재 지명과 이 페르시아 제국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포로기안이 오는데 포로기안은 여러분 이 지역은 여기는 사막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유프라데스 강과 저기 티그리스 강. 창세기 1장에 보면 에덴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더라. 그런데 어찌 보면 옛날에 에덴 동산이 여기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왜 이렇게 오는가? 이 지역이 아주 그린색으로 비옥한 땅이었어요. 근데 다 이란, 이라크 보세요. 다 사막화됐잖아요. 구글 맵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린색이 없어요. 참 그 원인은 제가 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 페르시아 제국을 볼 때 유프라트 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강 건너편 이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 항상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의 대륙의 중심이니까 여기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여기에 총독을 보내고 항상 왕이 이 지역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강서편의 이런 말이에요. 강서편의 지역은 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출애굽 관련해서 출애굽은 대략 BC 1446년 혹은 1270년경에 일어났을 것이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 3장 8절과 3장 17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 애굽 땅 이집트입니다. 저기 바벨론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 여기 위에가 아수르고 세계의 4대 문명 중에 두 가지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여기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문명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여기입니다. 여기. 바벨론과 특히 페르시아를 통해서 엄청난 문명이 일어나는데 그게 지금까지 인류사에 가장 큰 공헌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 이집트 문명도 대단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이 지역은 척박한 땅에서 왜 하나님 이리 가는가? 왜 여기에 뭐가 젖과 꿀이 흐르는가?
젖과 꿀이 흐른다는 비옥한 땅은 이집트 땅이고 여기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왜 떠나라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신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집트의 신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들 얼마나 많아요? 마두르시가 마둑 이거 성경 계속 나오잖아요. 엄청난 신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것 같은 이 땅으로 가라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출애굽 읽을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가는 이 출애굽은 이집트 문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이렇게 봅시다.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약 1000년 동안 정착을 했어요. 약 1000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합니다. BC 586년에. 그리고 메데 바사. 이 메데 바사는 이제 성경에 메데와 바사 되는데 이것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 바사가 페르시아는 뜻입니다. 세 차례 걸쳐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귀환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귀환을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출애굽이 아닌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두 번째 출애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21세기 생각해 보면 이게 흥미로워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인 미국의 힘, 이들 안에 유대인들의 금융, 누구도 넘볼 수 없죠. 돈, 자본. 그리고 최첨단 IT 기술의 주요 핵심 인물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요, 가장 최첨단 IT 기술은 미국이겠지만 그에 버금가는 회사나 사람들이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대만은 TSMC 그 회사 하나 빼면 없습니다. 엄청난 그런 개발을 하고 엄청난 실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현재 넘버 2예요. 이것을 힘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세 번째 출애굽. 여러분 보세요. 디지털 문명으로부터 from 디지털 시빌라이제이션이 아니고 by 혹은 with 디지털 문명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제가 안티세미티즘도 아니고 또 친이스라엘파도 아닙니다. 어느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 객관성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우리 출애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단지 디지털 문명과 더불어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어떤 그 자기들의 패러다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젖과 꿀을 향하여 향하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아까 세 가지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세하게 준비해 오셨는가? 여러분, 페르시아 등장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1차 귀환이 BC 536년에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영국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사이러스라 발음하기도 하고 키로스라 발음하기도 하고 이게 고레스입니다. 이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발음이 다른 거예요. 여기 이란이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란이라는 단어는 1935년에 나왔어요. 1935년에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여기 뭐라 적혔냐면 페르시아라 적혀 있었어요. 영국 박물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란이라는 이름은 1935년에 공식 인정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당시의 이름은 페르시아예요. 여기 보면은 return the deported people to their homes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는데 이게 그 고레스의 칙령이 있는 그 당시는 항아리 비슷한데 글을 적었거든요.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했다는 것을 못 믿었어요. 근데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고고학자들의 헌신으로 이것이 발견되면서 이게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있습니다. BC 458년에. 자, 에스라를 잠깐 보면요. 7장 12절에 15절 보면은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브라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과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게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서 왜? 증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저런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오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이게 지금 학사에스라가 말한 게 아니고 이 페르시아 왕이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려 은금을 가져가고 25절에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이 보세요. 학사에스라는 진실한 신앙인입니다. 학자면서도.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 두 가지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자, 적과 꿀을 하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 3차 기한 때 느헤미야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나 삶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이 느헤미야서 1장을 봤는데 그 잠깐만 보면 1장을 보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로엘 이 20년 기스를로엘은 11월에서 12월 말합니다. 이때는 여름이기 때문에 주로 이 왕이 지금의 그 이란 지역에 있는 수상궁에 머물렀다. 그가 소식을 들었는데 유다인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행편을 듣고 그가 슬퍼 울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고통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관심을 딴 데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빌론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포로 2세입니다. 이민 2세가 아니라 포로 2세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살펴보지 않지만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아람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페르시아도 사용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는데 오늘 본문에도 2번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진실한 신앙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회피하면 됩니다. 뭐 무슨 일이 생기든 내가 몰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지금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심지어는 잠 못 이룬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악한 게 딱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온 역사를 딱 꿰뚫어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딱 보면은 저 전부 거짓말이고 역사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런 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얄팍한지 거짓말한 자체가 얼마나 얄팍한지 지금 미국에도 보면 뉴스 보면은 거짓말이 무엇이 세상에 어떻게 저 앵커가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저 기자가 좀 배웠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눈 가리고 아웅한 식으로 눈 찔끔 갖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거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내보다 영어는 잘하겠지만 그러나 역사를 모르고 현실을 모르니까 거짓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이 시키는 것도 그대로 따라하고.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그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고 한 것인데 그 기다리면서 하면서 하는 그가 첫 번째 행동은 기도를 했다는 것 사실. 1장 5절에 7절 잠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오늘 본문 2장에 들어왔어요. 이 느헤미야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의 오늘 본문의 2장 가장 핵심은 오늘 본문 2장에서만 핵심은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때까지. 1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러분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1장 마지막 절 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가 유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애통해서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 이 사람들 말하자면 왕을 비롯해서 다른 고관 대작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선은 제20년 니산월은 뭘까요? 니산은 대략 4월입니다. 니산월은 페르시아 제국의 신년이에요, 신년. 새로운 해입니다. 그래서 이 4월, 특히 12월에서 4월까지는 비가 만연 우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수상궁에 있지 않고 또 저 북쪽에 다른 궁에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4개월 정도 느헤미야는 왕을 만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개월 금방이지. 아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시간적인 관념,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저도, 어제가 주일이었는데 내일 또 벌써 주일인가. 특히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우리 집에도 보면 고개 돌리면 시계가 있고, 근데 시계 안 봅니다. 열면은 폰에 시계 있고, 그죠? 온데 시간 관념이 너무나 명백해요. 근데 당시 사람들 시간 관념이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그런 어떤 그런 심리적인, 과학적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4개월이라는 느낌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4년이나 시간과 비슷한 거예요. 이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4년이란 가까운 느낌 속에 4개월인데, 이 4개월을 기다리면서 왕을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그 사이사이 얼마나 많은 금식을 하고 했을까. 마침 4월에 신년이 되니까 왕이 돌아와서 우기가 끝나 돌아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파티가 있었다. 이 파티에 헤로도투스라는 유명한 역사가의 책을 보면은 이때 페르시아 제국의 신년에는 파티가 있는데 그 파티에서 특별히 왕한테 간택받은 자가, 택함을 받은 자가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왕이 들어주는 그런 관례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게 실제 사실이었다면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1장 11절에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2장 1절에 보니까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이 수심이 없었다는 이 단어는요, 수심이 2장 2절에 보세요. 2장 2절에
왕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수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근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뭔가 안 좋다는 거죠. 일그러지고 뭔가 이렇게 옛날같이 밝고 명랑하게 웃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심이 가득한 게 벌써 왕에게 보였다. 수심이랑 근심은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1장 11절에 주여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2장 1절 2절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여러분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하다 하면은 이 사람 쫓겨납니다. 특별히 만약에 이 자리가 특별한 어떤 파티 자리다.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바로 경비병들에 끌려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얼굴에 수심하고 근심이 가득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병이 없을 텐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근심이 있는 거다.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있는 얼굴이면 왕 앞에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왕, 지금의 유럽의 왕,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 정도 아니에요. 절대적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절대 왕정의 시대인데, 근데 그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쫓겨납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장 11절에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어도 왕이 어찌 그래 네가 병도 없을 텐데 왜 그래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때 보세요. 이 느헤미야의 마음도 2장 끝부분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기회라고요. 만약에 수심이 가득 근심은 니 왜 그래? 지금 이 톤이 아니고 왕의 말의 톤은 우리가 이게 액센트와 톤을 넣을 수 없지만 왕의 톤이 어이 느헤미야야 너 병도 없을 때 왜 그래 근심이 많은 것 같아? 무슨 일이야? 말해봐. 이런 톤이라고요. 야, 이 즐거운 파티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경비병 쫓아내. 이런 톤이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 목사님, 하나님 은혜가 뭐 그런 식으로 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자그마하면서도 치밀하고 세밀하고 세심하게 역사하신 바로 그때 이 느헤미야는 그 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여러분, 내 조상들의 묘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과거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사이에서는 조상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그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향 친척 그 집이 내 조국의 그 땅이 이렇게 아니고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 이 당시 사람들은 조상들의 무덤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문화예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어찌 내가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 타임을 굉장히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되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다 그게 그 다음에 딱 넣은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여기 보세요. 주여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냐 이 말을 듣겠다. 5절과 6절을 봅시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자신의 지금까지 모든 지식과 야 내가 거기 가면 뭐하고 이런 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텐데 그걸 말하지 않고 우선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참 이 느헤미야의 중심이 어떠한지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보내사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6절에도 근데 네가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니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 느헤미야 5장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가 대략 한 12년 후에 돌아온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나요?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딱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찬스가 왔을 때 말하는 지혜. 찬스,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 오픈 더 문을 딱 열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혜, 지식. 내가 거기 가서 뭐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 지식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이 우선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 바로 신앙과 이런 분별력이 만날 때 그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제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하도 시험을 많이 쳤어요. 주초고사 월요일마다 시험 칩니다. 그죠? 주말고사 금요일마다 시험을 쳐요. 또 월초고사, 월말고사, 또 모의고사.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그 시험에 근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내 책 공부한 거 다 생각나게 하옵소서. 좀 이렇게 신비적인 그 기도를 하고 뭐 좀 그랬어요. 너무 많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1번, 2번, 3번을 치는데 다 맞게 하옵소서. 이런 적도 있어요, 솔직히. 그거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신앙이 있으면 학업에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죠? 신앙과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란 뭡니까? 제가 아까 그 앞에 제목에 디설먼트라 했는데 분별력이라는 것은 다 포함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또 준비하는 것과 또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인식과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이것이 신앙과 만났을 때에 그것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만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 이미 그의 머릿속에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 뭡니까?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게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7절, 8절, 9절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는 강서쪽 총독들에 내리시는 조수도 주시고 그리고 제목도 갈 수 있는 이 조수도 주시고 준비물까지 철저하게 그 타임에 딱 이 조서를 달라고 요청하는 이 느헤미야. 그리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나 이 모든 왕을 통하여 도움이 오는 왜 총독들에게 조서를 가져가야 되는가? 왜 물건을 주는 어떤 사람들에게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가져가야 되는가? 이게 왕의 명령으로 왔다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보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잠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자 갔는데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왔다 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히 근심하더라. 나중에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에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사흘 후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건 뭡니까? 자기가 총독으로 갔지만은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끌었는데 내가 이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키고 여기에 초점이 있어서 자기가 총독으로 왔으니까 자 잔치를 벌려라. 많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만나서 악수하고 뭐 어쩌고 이거 없다는 게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겸손한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말하지도 않는 아주 그런 신중함이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통찰하는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같이 똑똑하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영역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지식으로 준비를 해놓고 또 겸손하고 또 내가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꿰뚫어보는 통찰 인식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신앙과 이런 것들이 만날 때에 그 놀라는 값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에 16절에 보면 이 지금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졌으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16절에 방백전에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알리지 아니했다. 얼마나 신중하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딱 통찰하는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째는 하늘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굳건한 신앙 믿음 위에 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겸손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통찰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용기를 가지고 설득을 시작합니다. 18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 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 감동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왕이 전한 말 아까 다 나왔잖아요. 왕이 전한 말 총독으로서 지금 전할 때에 야, 정말 엄청난 감동이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뭡니까? 18절 끝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과 분별력이 만나서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19절, 20절까지 이제 나머지 보면은 약한 사람들이 와서 비웃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20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신앙적으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과 분별이 만날 때 용기가 100배 생기고 악한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수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앙의 영역이 이렇습니다. 신앙의 영역이 이렇게 분별력과 만났을 때 엄청난 파워를 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앙의 영역에 또 그 분별력은 또 다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적인 점,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분별력과는 견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충분해도 우리가 꼭 준비하고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데 이 역사와 과학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손길에 우리를 인도하셨다.
바로 이 신앙적인 고백과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고 지식을 가지고 준비하고 신중하게 행하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느헤미야의 분별력은 지혜와 지식과 통찰, 구별 등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때까지 느헤미야는 신중하게 성벽재건을 준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여실 때까지 때를 기다립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 통찰로 분별력을 가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신중하게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신앙과 분별력으로 사람들을 일으키고 악한 것들을 구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 막 예전에 보지 못한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혼란스러운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런 신앙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과 구별하고 그리고 또 겸손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란 역사가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그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말씀에 굳게 서고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또 겸손하면서 악한 것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죄를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온전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신앙의 반석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의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